우리는 지금 룻기를 통하여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가? 우리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잘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지난 노를 쫙 되돌아보았을 때 그래 그때 그 잘했지. 지금 만난 그 배우자 잘 선택하셨죠? 고기를 끓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 앞에 딱 떠오르면서 나는 지난날을 돌이켜보았을 때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일까? 저는 30대에 뉴질랜드로 유학 간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했는데 너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다음번에 가라. 딱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마침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뉴질랜드 신학교로 온나라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가운데에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뉴질랜드를 가지 않았다면 진짜 이렇게 일 중독에 빠져서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역자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으로서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이게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결정의 순간도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해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자책하며 후회에 빠져야 되는가요?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결정한 뒤에는 후회는 없답니다. 결정하기까지는 고민하지만 결정하고 난 뒤에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끝을 냅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상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후회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 아이들이나 아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와서 어때요? 묻는데 어쩌겠습니까? 잘랐는데 다시 붙이겠어요? 예쁘다. 그래 하시죠? 다 그래 하시죠? 그래 해야 됩니다. 옷을 샀는데 이제 택을 뗐어요. 떼기 전까지는 고민됩니다. 떼고 나면 무조건 잘했다. 뗐어요. 반품이 안 됩니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시간을 내어서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첫 술을 딱 떴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이러면 입맛이 더 떨어져요. 그냥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맛이 없다 아니다 이러면 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효도 관광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들이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가 있습니다. 가기 전까지 갈까 말까 하다가 가기로 결정했다.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아직 멀었나? 몇 번 이야기 들어도 이게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 가든지 몰라요. 그럼 빨리 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 아직 멀었나 물어볼 수 있지만 가는 도중에 자꾸 아직 멀었나 물으면 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었는데 달다.
짜다, 돈 아깝다, 무슨 맛으로 먹노? 이 돈이면 집에서 해 먹지.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맛이 없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맛이고, 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로, 어디 구경하러 갔는데 고작 이거 보러 왔나? 자녀들은 알아보고 아이고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모셔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냥 저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갑다 생각하시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 하노? 꼭 물어보죠. 우리 딱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큰 맘 먹고 부모님들과 함께 갔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잘했다, 고맙다, 기억에 평생 남겠다, 수고했다 격려하십시오. 그래 해야 다음번에 또 모시고 갑니다. 이처럼 선택과 결정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봐야 됩니다. 가성비가 어떻는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것보다 그 이전에 영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영광이 될까? 딱 생각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정욕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남편들을 잃은 두 며느리.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보면 절망적이며 낭망할 수 있으며 참 망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책으로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유독 더 힘든 인생이라 더 절망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오르바와 룻은 남편 잃어버렸지만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한 명을 잃어버려도 평생에 가슴에 한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다면 평생의 한이에요.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도의 불행을 만났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게 되고요. 바닷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인생의 복된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또 불행이 찾아오면 어찌하지? 이 우리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마 나오미가 나는 박복한 여인이야. 나는 불행한 여인이야. 나는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야. 이런 자책하고 내면의 깜깜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 갔다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절대 내면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 그 여인이 누굴 말하죠? 나오미를 말하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을 돌보다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방문하다 주의 깊게 돌아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지금은 뭐라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징계 후에는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망할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도록 찾아오시고 돌보십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나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회초리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회초리를 많이 안 맞습니까? 울고 불고 빌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3대 맞을 거 2대 맞습니다. 그런데 버티기고 안 맞으려고 하면 2대 맞을 거 3대 맞고 4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면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가 끝이 나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자기 내면의 소리에 몰두했다면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나오미가 신세 타령만 하고 귀를 닫고 자기 소리에만 집중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길을 하나님께로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자기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집 옥상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울고 있었대요. 너무 슬피 울고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 멀리 우리 교회 십자가 보이더랍니다. 그때 딸이 했던 말이 기억나더래요. 아버지, 교회 가시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 말이 딱 가슴에 들리면서 그 길로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출석하고 계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움도 있지만은 십자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이때라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찬양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멀리 십자가 보이는데 눈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힘들어서 그냥 몸된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나를 감사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거 똑같습니다. 불효자이지요. 탕자입니다. 불량자입니다. 자기는 먼 나라에서 뭔가 해보려고 갔지만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완전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먼 길을 떠나 아버지 길에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 가장 감동이 됩니까? 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거리가 멀어요. 몰골이 집을 나갈 때 몰골과 돌아올 때 몰골이 다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언제 씻을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옷은 찢어지고 온 얼굴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저 멀리서 이 교회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요 멀리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하면서 품어주십니다. 주님 존재에 올 때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신다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은히 여깁니다. 달려가 목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날까요? 더럽습니다. 추접습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끌어안다는 것은, 뛰어가서 이렇게 끌어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아들이 불량자로 떠나면 동네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아들로 영접하니, 인정하니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녀는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이 두 자부에게 도움이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움이 안 돼요. 첫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둘째는 소망이 없어요. 돌아간다고 해도 이방인과 누가 유대인이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세월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도 처음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룻기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세 명의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한 번 인생 잘 살아보려고 이민도 오고 또 결혼도 시켰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망한 인생. 이 세 명의 여인이 서로 껴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눈물이 절로 철철 흘러넘칩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와 인사하고 룻과도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떠나는 오르바에게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르바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 교수님은 유대인들의 자료를 인용해서 오르바가 그 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고 그 후손 중에 골리앗이 태어났다라고 인용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말한 자료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이보다 더 큰 반전과 아이러니는 없습니다. 룻을 통해 태어난 다윗과 오르바로 태어난 골리앗이 서로 나중에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룻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룻은 세상적이며 합리적인 선택보다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룻기 1장 14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는 히브리어 뜻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간접착제 있죠? 순간접착제로 딱 붙은 걸 말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에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연합이라는 히브리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딱 붙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와 딱 붙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망한 집안입니까? 흥한 집안입니까? 망했어요. 모압 여인 이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집안에 시집 왔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흥하게 하고 잘 된다면 하면 믿을 만하겠지만은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모압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아이고 하나님 믿는 신집으로 이사 왔더만은 내 인생 망하게 만들었는갑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노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시어머니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렇게 저주를 내렸다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잘 믿어도 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준다면 무서워서 믿겠나?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룻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 믿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족보에도 없는 예수쟁이 나타나더만은 목사가 되었네. 워낙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은 신비라 할지라도 고부간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세대가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우리 시어머니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며느리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편하던가요? 아닙니다. 고부간의 숙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봤습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온 며느리와 이렇게 한국 남자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답겠습니까? 며느리가 한국말도 제대로 몰라. 한국 문화도 몰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게 좋게 가르치면 되는데 부모님들마다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억압지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그 사이 아들은 죽어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며느리 나라로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 며느리 나라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는구나, 밥을 어떻게 먹는구나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조금 이해하게 만듭니다. 와,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필리핀의 며느리인데 이 시엄마가 필리핀까지 왔어요. 와서 보고 사돈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이런 집에 살고 있나. 그 시엄마가 그 자리에서 집을 한 채 사드리는 거예요. 와, 몇 천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 앞으로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렇게 며느리 고향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서로가 내가 좀 더 잘할게, 어머니 저도 잘하겠습니다, 화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 화해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나오미와 두 자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두 자부는 모압 사람입니다. 신앙도 다르고 문화와 관습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고부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하자 두 며느리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서로 헤어집니다. 만약 나오미가 고약한 시어머니였다면 그랬을까요? 만약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삶에 대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며 모든 원망을 너희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공격하고 퍼부었다면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룻이 이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그다음 여기 계신 많은 시어머니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 며느리 동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로서 우리 시부모님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해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도 두 아들을 죽음으로 헤어지는 큰 슬픔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베들레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어떤 난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시어머니인지, 나는 어떤 며느리인지 되돌아보면서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